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 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과 음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 드린 말씀을 바탕으로 십자가 사건 전에 죽었던 사람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 상고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사건 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있죠. 2000년 전에 구약 때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첫째, 유대인, 즉 일반 유대인들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누가복음 16장 22절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며 언젠가는 다 구원받을 사람들이다. 그 언젠가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는 때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에요. 문제는 십자가 사건 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3층 천에 올라가 보니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것을 보았죠. 마태복음 17장 3절에요. 구약 때에 죽었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갔을 것이며 이분들은 예수님이 지금 3일 동안 거기에 들리셔서 얘들아 낙원으로 가자 하시고 다 데리고 가실 수가 있겠죠. 신기한 것은 만약에 다 올라갔으면 문제는 십자가 사건 전에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3층 천에 올라가 보니까 모세, 엘리야 등장하죠. 마태복음 17장 3절에 거기에 계시는 것인데 이것을 보면 어떻게 된 걸까? 십자가 사건 전인데 이분들은 언제든지 보혈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인데 아마 특수 케이스로 저분들은 아마 죽자마자 낙원으로 예수님이 데려가지 않으셨나 하고 생각도 되고, 아니면 아브라함의 품에 잠깐 있게 하셨다가 예수님이 무소부재하신 분이니까 아무 때라도 십자가 사건 전이라도 내려가셔서 얘들아 가자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주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이분이 구원주이신데 꼭 십자가 사건 전이라도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안 되지만 항상 예외의 조항들은 있으며 창조주가 왜 못합니까? 창조주가 법을 만들어 놓고는 그 법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창조주도 법의 노예가 되죠. 우리에게는 일반적인 법을 만들어 놓고는 그분은 얼마든지 예외 조항을 할 수 있잖아요. 스스로가요. 그거 여러분들 믿으시죠? 첫째, 낙원으로 데려가셨을 것입니다. 일반 유대인들이요. 그게 아브라함의 품이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찰 때까지 낙원에 이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은 첫째 예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고 죽은 자들. 그들도 낙원에 있을 것이며, 복음을 받지 않는 미전도 족속들로 예정된 사람들이 있겠지요. 아브라함의 품에 또는 낙원에 이렇게 예정된 자들은 그렇게 될 것이며, 그럼 두 번째 비예정된 자들, 즉 예정되지 못한 자들은 음부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 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보관하셨는가?
그것도 살펴볼 텐데요. 이사야서 53장 9절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멘. 그는이라고 했는데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강포를 행치 않으시면 폭력을 쓰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죠. 또 입에 괴사가 없었다. 즉 속임수가 없었다. 진실만 말씀하신 분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기에 진리이신 분이기 때문에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덤은 악인과 함께 있었죠. 무덤 자리는 갈보리 골고다로 공동묘지는 악인들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묘실이란 말은 부자의 묘실에 들어갔다는 것이며 이유는 이분이 강포를 행치 않고 속임수가 없으며 진리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 이거 볼 때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3절입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교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러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아멘.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1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위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아멘.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을 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이 세 부분을 다 종합해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으며 왜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의 그 자리를 사용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떠오르는 것을 정리해 보았으니 한번 보십시오.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의원이죠. 지금 현실로 말하면 아마 국회의원 정도가 되고요. 제가 성서에서 표현한 것을 그대로 카피한 것이며 그 다음에 이분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으며 예수님도 선하고 의로운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요한복음 19장 41절에서 아직 그 묘실에 한 사람도 한 시체도록 거기에 들어간 일이 없는 새 무덤이라고 하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들어가려고 만들어 놓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거기에 예수님을 넣기 위해서 다 준비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또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할 때 그곳에 있으면서 반대 의견을 내었던 사람으로 공회의 결정과 관계없이 이분은 빌라도에게 당돌이, 그러니까 이제 담대하게죠. 담돌이 나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으며 여기 마가복음 16장 43절에요. 또 마가는 계속해서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3일 동안 그 시체를 잘 보관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미리 다 준비하시고 이런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을 미리 준비하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심령이 깨끗하고 은혜를 받은 자이며 무서운 유대인들 반대 세력 속에서 딱 뛰쳐나와서 용감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외쳤던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똑같이 이 공식은 오늘날에도 적용되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얘기를 하게 되면 반대 세력들 때문에 외롭게 되어 있으며 예수님을 전하면서 인기가 있으면 그것은 성서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여자들이 무덤을 방문하고 제자들은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처음에는 여자들이나 제자들이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이 방문한 이유는 무엇인지 보면 단순히 예수님이 예언하신 부활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간 것이 아니며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은 생각도 안 했잖아요. 그냥 그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정과 예의상 고마운 마음으로 그분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유대 문화가 그랬기 때문이며 그런데 안식일에는 갈 수가 없는 것이며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그런 것을 이제 못하니까요. 우리들이 무덤을 방문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그렇게 단순한 생각으로 갔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며 똑같이 우리도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 나오고 그렇게 하다가 주님이 그 안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할렐루야 하면서 나오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는 알았으며 문제없이 성공하고 주 안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중에 또 쓰러집니다. 섰다고 하지만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시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며 이분들도 그렇게 순종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땠는지 보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사건 후에 내가 부활하고 난 후에 내가 너희들을 예루살렘에서 만나지 않고 갈릴리에서 만나겠다고 하셨거든요. 분명히 그리로 먼저 가라. 예루살렘에서 얼굴을 보았어도 자세한 말씀은 안 하시고 갈릴리에 가서 자세히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으며 이런 제자들도 믿지 않았던 제자들입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다음 시간에도 또 물론 해드릴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6월절에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6월절에서 3일 되는 날은 초실절입니다. 왜 초실절? 왜 초실절이냐? 첫 열매이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는 두 번째 열매들이며 하나님이 이렇게 디자인하신 것이며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약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예화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자상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여기서도 먼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인데요.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사흘길을 가죠. 그 사흘길을 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헤아려 보셨어요. 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죠. 그리고 그 다음은 요나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인데요. 고레배 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예수님의 예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요나 사건을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설명하시는 것으로
너희들이 나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나는 요나 사건 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고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과 마태복음 16장 4절에요. 이것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유대인들아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고 하신 후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셨으며 이 3이란 숫자, 3은 3위 하나님의 숫자이시며 또 예수님이 3위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씀드리는 곳이 여러 곳에 있죠. 마태복음 16장 21절, 누가복음 9장 22절,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3일에 관한 계산을 해드렸죠. 그 계산 혹시 여러분들은 기억나시나요? 이것이 정확한 3일이라는 것입니다. 5번째 질문이 있죠. 부활체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여러 이제 답이 있는데 첫 번째,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모습으로 낙원에 올라갔을 때 우리의 모습이지 천년 왕국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살과 뼈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공을 초월한다고 그러죠. 공간을 초월하여 공간 여행을 자유롭게 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승천하실 때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시죠. 네 번째, 잠깐 같이 있다가 순간적으로 없어지십니다. 똑같이 우리도 여기에 있다가 어디에 가고 싶다고 생각하면 쭉 어디에 가고 없어지고 또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이며 우리가 앞으로 이 승천을 엄청난 우주를 쉽게 여행할 수 있는 것이며 제가 여러분의 집도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여러분도 저희 집에 언제든지 올 수 있으며 이것을 생각하면 여기에서 오래 살 생각이 없으며 여기서 오래 사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오래 사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오래 사는 것은 크리스찬의 생활 방식이 아니며 저쪽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저쪽 세계를 위해서 건강의 목적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5번째로는 부활체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부활체의 모습이 아닌 사람과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음대로 대화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체의 모습을 갖고 부활체의 모습은 높은 차원인데 저 차원으로 내려와서 저 차원의 존재들과도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추리를 하면 내가 개미의 세계에 들어가서도 대화할 수 있고 차원을 오르내리는 자연과도 대화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6번째로는 육의 모습과 동일하여 육안으로도 사람을 보고 서로 만지고 음식도 육의 음식을 먹고 못자국도 그대로 있으며 그런데 그 육이 옛날의 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날의 육은 즉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육이죠. 나이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썩어져가는 육입니다. 근데 부활체의 육은 어떤 것이냐? 썩지 않고 늙지 않으며 얼굴 모습은 옛날 육의 모습과 동일하여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는 못 알아보았지만 금방 알아봤던 것입니다. 키도 그대로며 얼굴이 변하지 않고 얼굴은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대로인데 나이가 다 젊은 나이로 되며 천사들도 청년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부활체의 모습도 젊은 나이의 모습이며 여자들이 남자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천사는 여자 천사가 있다는 말은 못 들어봤으며 아기 천사에 대한 말은
성서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또 질문할 수 있죠. 육은 썩어서 없어져 흙으로 변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요. 혼은 영과 혼이 낙원으로 부활체의 모습이 되는데 우리의 혼은 지금 더럽지 않습니까? 거짓말 잘하고 못된 거 잘하죠. 그러면서 잔뜩 나쁜 혼의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죽는 그 순간에 완전히 성결케 될 것이며 그래서 성결케 된 혼이 정말 깨끗하게 되어 낙원에 갈 것입니다. 영은 혼과 마찬가지입니다. 영과 혼이 우리 몸속에서 빠져나와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죽음은 그냥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낙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장례식이 중요합니까? 이미 올라갔는데 무슨 장례식입니까? 예수님이 장례식 했습니까? 타 종교 사람들에게는 장례식이 중요하며 그들이 믿는 것은 그 땅에 있다고 생각하며 죽은 사람의 육, 혼, 영이 이 세상에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그래서 밥도 차려주고 술도 따라주고 하는 것이며 결국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의 무덤이 필요하지 않으며 1세기 때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사자에 물려서 사자밥이 된 사람들이 많았는데 육은 그렇지만 그들의 혼과 영은 다 낙원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으며 무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국으로 필요한 것이지 무덤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무덤 자리에 돈을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그것은 조상 제사가 중요한 타종교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죽음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며 죽음이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며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고 있는 사람은 육의 건강이 필요합니다. 왜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도 마찬가지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90살이 됐던 100세까지 이런 건강을 갖고 살 수 있으면 할렐루야 하죠. 왜? 내가 좋아서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건강해가지고 계속해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으니 그것이 감사해서 그런 것이지 내가 건강해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건강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도 아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몇 시간씩 이런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해도 끄떡없이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십시오 하고 그러면 주님께 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죠. 이 목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그 목적으로 음식도 조심하고 그러는 것인데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며 여러분들도 사명을 가지시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돌아가셨는지, 왜 3일이 걸렸는지 거기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이미 준비하시고 무덤과 또는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 다 예언하여 두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선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